참 숨가쁘게 달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또 주변 사람들을 좀 살피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조급하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갔는지, 옆에 성도들이 얼마나 같이 이렇게 발을 맞춰서 오고 있는지를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내하고 가끔 이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보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좀 천천히 좀 가자고. 좀 발 좀 맞춰 가자고. 같이 좀 걸어가자고. 숨가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만 생각하고 좀 발 맞춰 걸어가는 그런 숨 고름을 좀 못하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도 참 많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반기를 달려갈 때 우리 주님께서도 아마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함께 걸어가자, 발 맞춰 가자, 숨 고르며 가자. 조금 깊은 숨을 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주변을 살피면서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나 삶의 팍팍한 또 여정을 달려가다 보면은 그 삶의 속도가 점점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속도가 그렇게 빨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속도가 그 삶의 속도에 잘 맞춰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버거워지고 그럴 때 마음이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기다려주는 마음이 줄어들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오래 참아야 하는데 오래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좀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판단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좀 가려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스스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아, 저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참 어렵구나.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이유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단정을 먼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그런 삶을 걸어가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성격이 좋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성경은 자비라 말씀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비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 다른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한 단어로 하면 구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참 이 구별된 삶이 필요한데 이 구별된 삶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을 우리는 바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자비의 열매, 그 자비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히 맺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하나 각각 그 특징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맺게 하시는 하나의 성품이고 이 하나의 성품이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갈 때 그것이 때로는 사랑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때로는 희락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때로는 자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비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은 친절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자비를 바로 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비는 단순하게 예의 바르게 말하는 정도의 친절함이 아니라 바로 한자를 살펴보시면 그 한자가 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비. 그 앞에 있는 자자가 바로 사랑할 자자이고요. 뒤에 기록된 비라고 하는 이 한자는 슬플 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자, 슬플 비. 합쳐서 뭐냐면 사랑으로 함께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슬퍼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정죄만 하지 않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충분히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 성경의 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정말 저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의 그 인생도 귀히 여기시면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은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니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에 대해서, 또 헌금 생활에 대해서, 구제하는 삶에 대해서, 봉사하는 삶에 대해서,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봉사의 사역의 자리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요, 복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이 자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이죠. 자비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는 봉사, 사람을 살릴 수 없고요. 친절 없는 열심은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에도 같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미가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하시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그 한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를 말하는 사람, 자비를 설명하는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를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미가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건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사람을 대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그 사랑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실 안에서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예배실 밖에서 사람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도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를 대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거기에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바로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비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모습과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사람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비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내가 맺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맺혀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한번 사랑해 보시고 자비해 보시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다 뒤로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자비라고 하는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맺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되지 않고요, 쥐어 짠다고 해서 이거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잘 살펴보십시오. 참 자비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구별된 정말 세상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 자비로운 사람,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정답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 답을 주시면서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자비를 참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윗은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동굴에 숨어서 그렇게 전전긍긍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냈어야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고통의 세월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이후에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토록 사울이 그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울 왕의 어떤 식솔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집안의 모든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 찾았냐고요? 원수 갚기 위해 찾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의 자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랍죠? 이 다윗은 바로 이 사울의 자녀들, 그리고 사울의 자손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찾고 찾았더니 바로 이 사울의 손자를 찾게 된 겁니다. 그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바로 이 무비보셋은 그의 가장 친한 절친이라고 했던 요나단, 바로 그 요나단의 다리를 저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은총과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바로 다윗 왕이 찾았고, 그리고 그가 왕 앞에 끌려왔을 때 그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땅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쉽게 정말 할 수 없는 결단, 함께 먹으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수의 자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의 자손을 바로 가족처럼 대우해 준 겁니다.
원수를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용서를 한 식탁 안에서 함께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이 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것인데 그 원수 같은 그 존재를 그렇게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송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요, 이 공산당원이었던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정말 그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였던, 처형했던 그 사람, 말 그대로 그 아들을 죽였던 원수였던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그 재판장에서 용서해 준 겁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으니 더 이상 그렇게 그 재판을 통해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족으로 품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참 사랑으로 품고 자비로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이미 큰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아니고서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만한 존재 아니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신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도 내 열심과 내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비를 다른 타인에게도 베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생명보다 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자비롭지 못할까? 나는 왜 참아내지 못할까? 나는 늘 왜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만약 이 시간 든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많은 경우 내가 얼마나 큰 자비를 받은 사람인지를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비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면요,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비롭지 못한 이유는요,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내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도 다 내 의가 아니고 내 열정도 아니고 내 어떤 진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호흡하며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산다면 우리가 어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상처가 깊으면 용서도 쉽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크면요, 자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적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비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그 자비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자비로운 그 삶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자비는 이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비가 가장 분명하게 밝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깊고 가장 선명하게 가장 놀랍게 완성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못 박은 사람들을 보셨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못 박고 주님께 침뱉고 주님을 조롱했던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비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자비이고요, 원수를 용서하는 그 용서의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이 십자가의 자비를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인간의 성품으로는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성격이 어느 정도 좋아서 되는 일 절대로 아니고요, 마음이 넓어서 되는 일 아닙니다.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 스테반 집사님의 이 기도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자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요,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자비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자비를 입었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보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내가 쉽게 판단했던 사람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설면요, 우리 모두가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창한 결심을 요구하기보다는 아주 실제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비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자비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을 통해, 태도를 통해,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결실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의 말에 자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사람의 마음을 찢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다고 선한 말이 아닙니다. 바른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선한 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선한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양약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꿀송이가 되어주어서 위로가 되는 말이 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말 가운데 자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에 있어서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판단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합니다.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단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실수 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저 사람도 지금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를 다른 아픔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판단을 멈추고 국률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동에 있어서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가까이 다가갔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싸매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다고 말씀합니다. 비용을 기꺼이 아끼지 아니하고 지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자비는 언제나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 지친 사람, 실수한 사람, 믿음이 흔들린 사람,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쓰러져 있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한마디로 위로를 전하시고 작은 도움으로 그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 어린 기도로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에 있어서도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 하셨냐면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490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했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품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 모두는 무비보셋과 같은 참으로 약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그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자비로운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자비로운 삶이 서로 잘 어울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자비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불리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보여진다라고 그런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곳곳에서 흘러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이미 몸소 체험하고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자비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자비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살아있고 그 생명의 수많은 영양분과 그 물을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약동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때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비의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자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놀라운 자비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자비로운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의 태도에 있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드러낼 수 있는 정말로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 들었던 자비로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비를 바로 내가 입었습니다. 그 자비의 열매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자비의 그 풍성한 열매와 그 자비의 은총을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표출해 가시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